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70쪽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2020년이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우파 또는 좌파라고 하는 진영 논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어느 나라나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우파 좌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국가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파는 좌파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좌파는 우파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 아주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나라가 우파 좌파의 진영 논리에서 표류하게 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나 현실 속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 분명하게 나타난 이 어떠한 체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한 것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우파와 좌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파는 성장을 먼저 생각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우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평등을 우선한다. 평등을 기본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할 때 평등에다가 가치를 두고 분배를 우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성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좌파는 분배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 그런데 그것이 성장이 됐든 분배가 됐든 어느 것에다가 어떠한 우선점은 둬야 되잖아. 우선점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우파가 자유를 추구한다면 좌파는 어떠한 인권을 앞세우는 평등을 우선시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제가 덧붙여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파는 소를 꾸준히 키우는 일에 치중을 합니다. 소를 키우는 일에. 그래서 송아지를 또 입식을 하고 또 새끼를 낳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소를 키우는 데 치중을 해요. 우파는. 그런데 좌파는 소를 잡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또 우파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해요. 우파는 계속해서 목표를 제시해주고, 근데 좌파는 과거지향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폐청산에 매몰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파는 최근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파는 대한민국 애국자의 상징이 된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응원하고 옹호합니다. 그런데 좌파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 잘못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고 잘한 게 있고, 전두환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다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분의 어떤 가치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냐? 아니면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의 성장보다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하고 생각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떠한 주안점으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차이점들을 이렇게 보살핀다면, 내가 신앙적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은 나와요. 교회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장로교는 보수입니다. 우파예요.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이념이 그래요.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장로교는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감리교라든가 또는 성결교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그 교단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약간 자유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장로교 안에 들어가도 장로교 안에는 우파 성향의 사람이 있고 좌파의 성향이 있지만 교단이 추구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세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중심을 잡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이러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만 겨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론과 실제가 같아야지, 이론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해놓고 삶은 뒷받침이 안 된다면 이게 이율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일치시키는가,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현장을 얼마만큼 일치시키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대개가 현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물질, 건강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강.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그 삶은 지옥일 거예요. 여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가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부족해도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면 그 삶은 천국 생활이겠지만 아무리 대기업 회장님 저택에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자체가 지옥이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쓰는 말이지만 평강 이것을 제가 사전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것.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이 참 많지요. 자녀들이 어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들 둘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아들들 다 키워서 대학 졸업하고 결혼시켜 놓으니까 자식들에 대한 걱정할 게 짐을 한 구탱이 아주 뚝 덜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동안에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돼 있으니까 잘 자라서 때가 되어서 배필을 만나고 결혼해서 일가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알콩달콩 사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물론 결혼하기 전에 뭐 따로 떨어져 살지라도 늘 신경이 쓰이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책임져 줄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짐을 덜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어떤 평안함이 제 마음속에도 있는데 그러나 그 한 가지만 해결됐다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할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에게 사로잡혀서 걱정하며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순간 평강을 잃어버려요. 사실상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평강인데 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은 걱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내공이 더 쌓이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주인이다 보니 땅의 것의 영향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땅의 것으로부터 이런저런 거리들이 제공이 되면 그것에 사로잡혀서 걱정하다 보면 평강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고 땅이 주는 것은 걱정인데 평강과 걱정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강을 통해서 걱정을 물리쳐야 되는데 걱정에 사로잡히면 평강이 오히려 떠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고 범사에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래요. 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고 장인어른보다는 장모님이 더 걱정을 많이 하며 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모성애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생각들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걱정에게 사로잡혀서 아예 걱정 은행을 끼고 살지는 말자 이거예요. 세상 걱정 다 끄집어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이 시작돼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걱정하면은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마음의 걱정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냥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차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얼굴이 그냥 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늘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이게요, 굉장한 영향력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얼굴을 찌그리고 사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웃으며 사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저는 찡그레를 만나는 것보다는 빙그레를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그겁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이왕이면 우리가 뭐 찡그리고 있다고 해서 일 해결될 거 안 될 거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근데 웃으면서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살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 20년쯤 전부터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의 결과는 이미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긍정이잖아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미 긍정하고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올 한 해 동안은 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활짝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샬롬, 이것은 이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러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이 말,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일어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기드온이 알아봤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쳐 지나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보았던 겁니다. 자, 사사기 6장을 1절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참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앞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미디안은 이방 나라예요.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급하게 그제서야 헐레벌떡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까 미디안의 손에다가 붙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팝니다. 굴을 파고 그리고 산성을 성을 쬐깐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근데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산으로 도망가봐야 산이 우리나라 무슨 태백산처럼 이런 험한 산이 아니라 산이라고 그래봐야 쬐깐한 그냥 야산인 거잖아요. 높이도 그렇게 해발 고도가 높지도 않은, 그러나 산은 산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되도록 높은 곳을 찾아서 거기로 도망을 갔고, 도망갔어도 먹을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근근히 조금씩 거기다가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도 짓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놓으면 그것을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면 또 이 미디안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진 것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소출이 하나도 없게. 그리고 간신히 숨어서 키운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데 소출 얻을 건 없는 상황이 계속 되는 처절함이 7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거예요. 자그마치.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농사지면 다 짓밟아버리죠. 캔신이 양새끼 키워가지고 이제 뭔가 저질에도 짜먹을 때가 되면 다 뺏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드디어 7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밉보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무슨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7년씩 끌어버리면 죽을 고생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끝에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로 한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내용이 6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자,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찾기까지 7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드디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반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그들에게 뚜렷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규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야지,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들이 다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다 보면은 그들이 도루묵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뚜렷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짓밟히고 빼앗기고 이러한 일이 왜 미쳤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다가왔냐는 거예요.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가 이런 겁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을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 거지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에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므낫세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므낫세는 극히 약하고 또 우리 집은 아주 제일 작은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일할 만한 사람 좀 데려갔다가 쓰시고 할 만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 데려다 쓰셔야지. 아니 나는 이렇게 지파 중에도 제일 작고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인데 나보고 뭐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답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수십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다 물리쳐버리겠다. 이렇게 대단히 큰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18절에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뭔가 그 말이 하나님이 준 사실이라고 하는 표징, 증거를 나에게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그러니까 증거를 주시면 내가 가서 증거 될 만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호와 사하자 당신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꼼짝 말고 여기 계셔라. 그럼 내가 준비해 가지고 와서 뭔가 표징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줄 것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19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 떡을 만든 후에 양을 잡은 그 고기를 소쿠리에다가 담고 그리고 국을 끓인 그것을 양푼에다가 담아서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기드온에게 말하는 겁니다. 고기를 가지고 오고 국을 끓여 가지고 온 그 기드온에게 사자가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바위 위에다가 네가 가져온 고기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을 쏟아 부으라. 떡도 만들었고 그리고 고기도 가지고 온 그 위에다가 국을 얹어버려. 쏟아서 부으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사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여준 것이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증거를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고기 갖다가 다 거기다가 물을 끼얹고 국을 끼얹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다가 지팡이 갖다 댔더니 불이 붙어서 고기를 다 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기드온은 그 상황을 드디어 증거로 징표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가 나하고 얘기하고 나하고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주고받고 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하는 것이 징표를 통해서 확신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와 기드온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대해서 징표를 통해서 증거를 삼아 주셨고, 그리고 기드온이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게 되었다 이겁니다.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하,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선뜻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것도.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이것이 이거라니까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해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났을 때 의심의 공격을 받으면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그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오늘 아멘했더니 내일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의심 안 하지요. 아멘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멘하고 나서 시간이 1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순간 의심이 틈탈 때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기드온처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확실한 징표와 증거를 받으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의심이 틈탈 거리를 만들지 않고 스스로가 점검하고 검토하고 확인하면 그것은 의심이 틈타지 않기 때문에 작전상으로 본다면 선뜻 받아들이는 것보다 검토하고 점검하고 확인한 후에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접하게 돼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렇잖아요.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계시록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머물렀고 특히 계시록을 비중 있게 들었던 사람들은 계시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을 맞아야 된다, 나팔을 분다, 대접을 쏟는다 이러한 말이 나올 때 아이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휙 쏠려버리고 어떤 여과의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의심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왔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비중을 거기에다가 두고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인을 맞아야 됩니다. 또는 대환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철장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그때는 성경을 펴놓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원처럼 응답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가면 신앙이 낙담하거나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기드온의 방법이었고 이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드온은요, 이
고기를 제단에다가 드리고 불이 내려서 태우는 이 징표뿐만 아니라 6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또 다른 징표를 요구합니다. 이슬이 내리게 하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렸는데 기드온의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린다든가, 기드온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안 내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증거를 축적하며 나갔던 거예요. 어린아이는 검토하지 않고 누가 말하면 쉽게 들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미혹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말에 쉽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누구 말에 쉽게 꼬드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점검하고 더 철저해지고 더 확신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철저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왜냐? 미혹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에 쉽게 현혹되는 것보다는 다시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한 발 늦게 가더라도 확실하게 가자 이거예요. 빨리 갔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좀 늦었는데 확실하게 간다.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에 항상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3절에 보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보장된다면 겁날 거 하나도 없겠죠, 그죠? 이 세 가지만 정말 보장이 된다면, 자, 안심하라. 안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안심. 등심 말고 안심. 네. 이 안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제 안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저도 어렸을 때로 보면 안심이 언제 되느냐, 그때 어렸을 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사실 때 되면 밥 먹여줘, 때 되면 옷 사줘,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어렸을 때 걱정이라는 게 없는데, 제가 무서웠던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밤에 심부름 시킬 때요. 밤에. 그러면 깜깜한 밤에, 지금같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깜깜한 밤에 더듬더듬 하면서 심부름을 가야 돼. 아버지가 야 시장에 가서 뭐 사와라, 야 저 장로님네 가서 이거 뭐 전달해드려야 된다, 편지 쪽쪽지 써서 내일 무슨 회의가 있다든가 할 때, 그러면 가려면은, 그러자네도 대산 초등학교 그 자리가 공동묘지 자리였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바로 뒤가 우리 집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옆에 교장 관사를 졌어요. 교장선생님 관사를. 근데 교장선생님 관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거기서 해골바가지가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 밤에 거기 그 뒷길을 지나가려면 등골이 오싹오싹 하는 겁니다. 식은땀이 줄줄 나고. 또 옛날에는 상여집이 왜 그렇게 많아요? 상여집 옆에 지나가려면 진짜 무서워요. 어린 나이에.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갈 때. 아버지하고 같이 갈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 뭔가 귀신이 나타나고 호랭이가 나타나면 아버지 잡아가지 나 잡아가겠는가 생각을 하고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진짜로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
그러면 기드온에게 안심하라고 했는데 이 기드온에게 안심하라고 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안심의 근거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마누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것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모세는 죽었어요.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지금 뭔가 앞장서서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도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두려움은요, 인간을 공포 속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특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대환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환란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사건이에요. 그러면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점령하면 내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평강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언제 두려웠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면 앞날이 예측되지 않을 때 또는 앞날이 불확실할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믿음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놓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자체가 또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2020년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앞으로 될 일을, 즉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해 본다면 지금 불 속에다가 생사람을 잡아서 집어넣는 화형이에요. 화형. 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 그냥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화장당하는 거잖아요. 뼈도 없이 다 그냥 녹아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상황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들 속에 두려움이 없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나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 힘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을 제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죽음의 공포라고 봅니다.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아파서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그 선고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다리가 후들후들 한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었습니다만 한 3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형제도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아주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사형시키잖아요. 마지막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형수를 데리고 가는데 얼굴에다가 이 두건을 씌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있잖아요, 사형수는. 근데 이동할 때 얼굴을 씌우고 가는데 평소에 가면서도 내가 오늘 죽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동 거리가 짧으면 휴 하고 안심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이제 어느 날은 평소에 갔던 거리보다 더 길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안 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 집행관들이 끌고 가는데 처음에는 팔짱 끼고 가니까 팔짱 끼고 두건 뒤집어 쓰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평소에 갔던 거리보다 지나가면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오늘 사형당하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몸부림치고 안 가려고 양쪽에서 막 팔을 끌고 가고 이 사람은 안 가려고 막 버팅기고 그렇게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이게 PD수첩에서 그 전에 해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포가 있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런데 확실하게 기도원처럼 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보장해 주신다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겁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다른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그런데 그 군인을 향해서 누군가가 너 이번 전쟁에서 죽지 않을 거니까 너 용감하게 싸워. 너는 절대 안 죽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위축되지 않죠. 두렵지 않죠. 겁날 게 없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겠죠.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갈 때 기세 등등합니다. 얼마나 보무도 당당하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는 골리앗을 물리쳐버리는데 그 다윗 속에는 골리앗은 나보다도 몇 배가 더 크고 싸움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눈도 막 이렇게 크고 아이고 나는 그 앞에서 나는 그냥 아주 말만 들어도 천둥 스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얼어붙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골리앗 앞에 절대 다윗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똑같은 골리앗 상대를 앞에 놓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저 골리앗을 내가 혼내주겠다라고 하는 정의감이 있었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현장에서 입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영원히 기도원이 죽지 않겠다 말씀하셨다 그래도 천년 만년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사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안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제가 중요한 겁니다. 전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응답으로 믿고 항상 여호와의 샬롬 속에서 사는 기도원에게 주셨던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거. 제단을 쌓았다, 이거. 이것이 기드온이에요.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했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포함한 것이 제단을 쌓았다, 이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족속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땅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우리나라는 다 사유재산제가 인정이 돼서 땅을 사면 내 앞으로 등기 이전을 다 해서 암흑의 명의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땅을 개인 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돌보며 사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결과로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단을 쌓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행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스쳐 지나보낼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기드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알아보았고 들었다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행했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2020년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드온이 경험했던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며 기드온에게 주셨던 징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2020년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방향을 제시해 주시사 가야 될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베푸시며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해지게